저희가 첫 번째 강의 부흥 이후의 부흥 강의에 앞서서 서울 남지방 교역자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황정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영적으로 점점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한 이 땅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부흥의 수공을 함께 하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로 귀 쓰시는 김병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흥의 열망이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의 마중물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부흥의 마중물인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에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잠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좌 부흥 이후의 부흥 강의를 맡아주실 김병산 목사님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정민교 신학대학교, 미국 시카고 대신학교, 미국 오하이오 UTS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시대에 요구하는 성실히 반응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실천적인 기자이십니다. 다시 부흥을 이야기하다 김병산 목사님은 1980년도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던 김우영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이제 부흥 이후의 부흥 김병산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올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부흥을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한국교회 80년대 부흥과 2000년 동안 한국교회의 부흥의 세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흥이었나? 저는 우리는 부흥의 결과도 사람들이 모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에 대한 정의, 개념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다. 그게 실제로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한가로서 오든 목사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제가 입니까라는 책을 읽은 이후에 그분의 책은 다 사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어떤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가 얼마나 큰지 또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 부에서 한 두 정도 많게는 세 부 정도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들어온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1년에 한 1000부 정도의 시체가 들어오는데 와 우리 공동묘지 부흥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오는 건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죽은 시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후학관으로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제 강의가 어떤 분들을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불편해도 참으세요. 부르셨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입니다. 정동 감리교회에서 저희 감리교회 무료회입니다. 저를 주일 오후 포럼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2004년 이제 만나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단에서 보기에 조금 이제 성공적으로 보여졌거든요. 저에게 포럼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 부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모임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 세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딱 올라갔을 때 그 분위기는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젊은이들을 많이 오라고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죠.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부흥의 장애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수혜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흥한 교회들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교회의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근데 저는 목회를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이 시대를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우리들이 맞이할 세대는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온라인 미디어라고 하는 사용을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 터졌을 때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새로운 걸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늘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특히 코로나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분들에게 어떻게 만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듭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거 알면 제가 돗자리를 깝니다. 근데 저는 다음 시대에 뭐가 올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대비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를 고민한다면 우리들이 맞이할 그 시대는 분명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그 리서치 전문 기관의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서치 결과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몇 년 후에 이런 위기가 닥칠 겁니다 라고 위기를 얘기하는 그런 리서치의 결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재앙을 우리들이 맞게 되지만 우리들이 준비하면 그런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부흥 이후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 나올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신문에도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도 신천포럼도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언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음 세대는 누군가요?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MZ세대나 젊은이들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다음 세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것은 단순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요청에 우리 다 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 되는 것만 좀 잘하게도 되죠. 제가 여기 와서 뭐 안 되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작년 올해 사이에 청년만 출석이 한 2,000명이 들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하고요.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부흥해서 예배를 2번 나눠드리는데도 다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왔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갑니다. 들어올 장소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시대에 대한 고민이고, 이 다음 시대는요, 작년부터 올해 저희 교회 중점사항은 노년 세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노년 세대에 중심을 둔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죠. 목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도나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쓸까라고 할 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65세 노년층이라고 싫어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목회의 핵심은 노년층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옛날처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65세부터 20년 동안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분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건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의뢰가 없는 아마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급격한 변화를 우리들이 겪게 되죠.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또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 사역, 미디어 사역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딱 왔을 때 모든 교회들이 전환하지 못하는 온라인 사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온라인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인데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에 기반이 없으면 그건 허상입니다. 컨텐츠가 없는, 내용이 없는 온라인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이제부터 우리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거는 아시죠? 아마 젊은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만큼 절박했어요. 이제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야 되자라고 제가 얘기할 때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 오프라인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말이 이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들한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부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오프라인으로 회귀하라. 사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자꾸 옛날로 끌어가지고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텐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브리거렌 목사가 옛날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LA 지역이니까 바다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다에 가서 이렇게 서핑하는 걸 보면서 그런 비유를 드리죠. 바다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거슬러 가면 위험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면 서핑, 운동이 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저는 이게 영적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변화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영적 파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적 파도를 탑니다. 아니면 영적 파도를 거스른다는 우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영적 안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저는 이미 우리들이 거스를 수 없는 온라인 환경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 환경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코로나가 끝날고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 교회 전체가 온라인 환경 속에 들어가겠어요. 이제는 오프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가. 저희가 코로나를 끝나고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저희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참석 인원이 2배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들은 단순한 도전, 우리를 거세게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가, 변화와 적응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는 교회론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우리들이 무엇이라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그 불을 던진 거죠. 교회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그게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필요도 어쩌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직은 가정교회 형태였고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건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천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천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천에 있는 이 건물이 생각납니다. 만나교회, 분당에 고속도로변을 가다가 보이는 교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공동체라는 생각보다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건물에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 건물에 모인 사람들 그런 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키르케, 처치, 교회가 되면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파워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꽤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거 별로 옳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임의 목적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장로님입니다. 성결교는 좀 덜할 것 같아요. 특히 통합층 목사님들 중에 계시나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또 우리 강릉의 종교교회, 거기도 이제 꽤 원래 125명이니까 거기에도 제가 이게 교회에 있던 변화 때문에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교교회는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변화에 대한 의미를 리서치를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중직자들에게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해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다. 이거 천하에 쓸데없습니다. 아니 다음 미래의 사람들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대와 다음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만드는 게 아닙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부흥에 대한 모습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장애물이 된다. 기분 나쁘지만 이거 인식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교회로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교회는 지금 모인 우리 공동체의 이 회중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까? 속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쉽게 되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그렇게 유쾌한 구조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박명 목사 설교 중에 최성국 목사님이 딸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부흥해야 하는 이야기. 몇십 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왜 그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 부흥기를 걸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과 그리고 어떤 부흥에 대한 요소들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용과 용납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닫혀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에 받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 결혼식 주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결국은 일주일에 딱 한 번 first come first 서비스로 딱 하나만 합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결혼 주례 힘든데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만 하세요.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 쉽습니다. 근데 저는 왜 결혼 주례를 하는가를 생각해봐요. 이 결혼 예식에 오는 처음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상, 복음에 대한 장벽을 헐 수 있는 게 그게 결혼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딱 한 번을 합니다. 주말에. 근데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결혼식에서 제일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주례를 짧게 해요. 그리고 예식장에 갈 때마다 직원들이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면 와서 저 처음에 너무 신기해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결혼식이 짧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와서 길게 했어요. 이 직원들이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결혼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회중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들이 전할 때 우리의 열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해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색달한 겁니다. 교회는 저는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교회는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저희 교회에 가면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슬로건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거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교회가 교인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출발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생각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교회론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서야 교회의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모든 변화는 교회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그런 교회론을 갖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보다 이 모여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건물로 이렇게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건물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 2009년, 16년 전부터 저희는 모든 교회, 저희 교회 예배를 좀 스트리밍 실시간 서비스를 이미 시작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를 서는 분,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차병원이 있는데 차병원 간호사들, 군인들,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 되겠다.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배달하자.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준 거죠. 또 2017년도에 저희 교회에서는 미디어 교회를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때는 요구지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성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디어 예배드리면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여기 목사를 하나 세우고 리더들을 다 세우고 미디어 성도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디어상에서 훈련도 하고 여기서 선교도 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무슨 미디어 교회입니까? 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미디어 교회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미디어 교회가 아닌 미디어 동사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고 회의 담당 목사가 있고 미디어 교회 목사는 정기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부산 제1어신이 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조사를 요청하면 경조사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 계속 무슨 얘기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목표죠. 근데 저희 교회 미디어 교회 목표는 조금 달라요. 만날 교회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 떠나간 교회들이 여기에서 회복되고 다시 지역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떠나간 정말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합니다. 저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80%에서 90%는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저도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리더십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떠나간 교인들은 교인들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목회자와 교회에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미디어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처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고 또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201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거 따라하면 무지하게 많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또 다 없앴어요. 왜? 교회론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토요 예배를 시작한 이유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플러스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들이 많은 교회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조금 어려운 교회에 흩어져서 이렇게 섬겨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건강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분당 주변에 있는 성남, 용인, 광주 이쪽 지역에 100개 교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거기서.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이 매주 수백 명씩 나가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면 거기 가서 헌금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헌금이 줄는 거, 교인들 예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 근데 교인들이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특성상 상처받고 온 교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작은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 감수해야 된다. 왜?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분명하다. 평생의 정합에 싸우는 내가 흩어져라,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원사 부부가 한국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거. 7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교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떠나가서 가세요. 좋은 교육이 있고요. 떠나가면 가까운 교육이 있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근데 그거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론에서 시작된 변화, 몇 가지를 써봤어요. 예배에 대한 변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코로나 때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특세같이 제일 큰 행사예요. 막 아이들까지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 특세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 특세를 혼자 아니라 영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때 참 많이 부러워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서 가득 차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짧게 인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제가 영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몇 명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광고를 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유튜브의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기도회를 오기까지만 아니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숫자가 안 내려가는, 새벽 예배 설교를 가지고 1시간 가까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안 내려가요. 유익을 하나 발견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오고 가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동안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무릎을 꿇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서로 볼 수 없지만
같이 주여서 전할 필요 없어요. 그때 제 느낌은 이전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수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참 파워풀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예배의 자리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을 끝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그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변화, 온라인의 특기가 되죠. 어떻게 교인들과 좀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설교에 대한 정의를 persuasion, 설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온라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설교 시간에 열어놨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댓글을 이렇게 달 수 있도록 어떤 비난을 가지고 오라는 그날 놔둬라.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은혜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세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예배들, 그리고 설교에 대한 모습도, 설교에는 가끔 이렇게 토크로 설교하고, 세 명이 함께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에게 가장 큰 변화이죠. 교회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365일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저에게 가장 큰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즐거움을 시작으로 성경 통독, 그리고 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교인들하고 읽었거든요. 저희 교회 미디어 팀직원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목사님은 AI가 나겠습니다. 목사님 한두 시간 이렇게 녹음해놓고 하면 AI가 다 읽어요. 근데 저는 그 교인들을 다 속이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작하면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창세기부터 매일 읽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 걸 안 틀리고 읽으려고 하니까 하다가 틀리면 다시 너무 힘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랬으니까 기일년을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많은 의미를 줬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할 때는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으로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언어가 바뀌는 것, 교인들의 생각들이 같아지는 것들을 보고 이게 무지하게 큰 유익입니다. 제가 부담될 때 5년째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내년은 뭐예요? 사실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일단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도 365일 묵상. 왜? 이게 큰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를 시작한 이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시대를 준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라는 말이 아니라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말을 쓰자고 이야기했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3040 세대들 중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는데 8기독교 시대의 교회. 목사님들 꼭 보세요. 여기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대상으로 지난 20년간이니까 떠나간 4천만 명, 복음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간 4천만 명 중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돌아올 의향이 있는가? 교회에 좋은 친구와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가 있다면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다. 반대로 보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교회 안에 좋은 친구가 없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자, 미국 마키 대학원의 선교 주상담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탈 현상, 교회 안의 관계 속 피로감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저는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데리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이전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전에는 우리들이 노하우가 필요해. 노하우. 그래서 해석을 얘기해요. 노하우 있어? 노하우 있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성장하는 노하우. 우리가 교회 성장량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다. 노후에 좋은 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시대에 살아요. 그 젊은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저희 교회처럼 미디어 사역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는 교회와 미디어로 승부를 한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30대, 40대의 목회자가 저처럼 60이 넘은 사람과 미디어로 나와서 이렇게 경쟁이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것들을 교인들에게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이미 유튜브 환경이 다 열려진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이거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세요. 나쁘네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보통 3교회 이상 설교를 들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소개해주고 교회가 이런 틀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대형 교회가 수혜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체감하지 못해요. 왜?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이 교인이 주는지 누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형 교회가 수혜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 교인들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건 교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헌금을 교회에 와서 막 어떻게 하든지 전달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교회가 헌금에 예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코로나를 기회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들 중에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인이 줄었다라는 교회가 있다면 틀림없이 교회 안에 관계성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설교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는다. 왜? 설교는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은 어디서든 보더라고요. 교인들은 설교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 이유가 없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건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성. 목회자들에게서 목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픈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몸도 아프고 눈에 물이 차서 글씨를 볼 수도 설교를 못할 때였습니다. 제가 12주 동안 요양을 하면서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12주 내어 부탁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설교를 못하니까 한 주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저희 교회 주일 설교를 해주시는데 교인들이 계속 죽어요. 교인들한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모셔온 목사님들인데 나는 이 기회에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왜 교인들이 안 오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잖아요. 우리는 목사님과의 목양의 관계를 원하는 거지 설교 때문에 오는 게 설교는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이 있어요. 교인들은
관계를 부흥, 우리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미디어, 설교, 전 진짜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목양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면 교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관계 안에 필요한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 그 관계성에 대한 회복에 있어서 혹시 목회자가 노년 세대와 목회자가 젊은 세대와 목회자가 아이들과 어떤 관계성에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속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시대. 그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라는 걸 단어로 쓰지 말고 다음 시대를 생각해요. 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 한 가지 단점이 이해해요. 제가 20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위기가 온다면 저는 그거는 EM 때문일 것입니다. EM, English Ministry. 우리나라 초창기 이민 세대가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욕 이런 데 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돈을 많이 봅니다. 그로서리를 하고 세탁소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가정들의 위기가 오죠. 뭐냐면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모였는데도 주말에 부모들이 와서 그 부모들은 어른 세대들과 함께 코인분야가 되지만 아이들과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줬는가? EM, English Ministry 딱 만들어줘. 건물도 따로 줬고 영어 목회자도 파서도 데려오고 제가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국교회 위에는 EM 때문에 제 예측이 맞았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EM 세대들이 다 분리해 나가면서 한인교회 이민 세대가 다 죽어요. 그런 현상이 한국에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청년교회를 유입하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들은 너희들을 위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길티 필링을 아이들에게 건물과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아니었을까. 지금 진짜 교회 안에서 다음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준다고 뭐 될 것 같으세요? 더 좋은 시설이 밖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 시설 가지고 되야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배려심으로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위해서요.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희 교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연결점이 좀 필요하겠다. 제 말이 여러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얘기해 소화하고 들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청년들을 교회 안에 독립부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의 리더십과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 않는 이 청년들은 너무 유동성이 심해서 언제 어디서 없어졌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저희 교회도 꽤 큰 교회예요. 장로님들도 70명이나 되고 모든 리더십 구조의 청년들을 놔. 청년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동참하는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시스템, 청년 시스템을 어른 시스템과 동일하게 유지해요. 왜? 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게 그런 만청, 만난교회 청년부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완청을 만들었어요. 시니어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완숙한 청년. 그래서 완청 봉사, 교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게 연청입니다. 만청과 완청을 연결하는 연청. 이거는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연청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연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완청은 65세고 넘은 거죠. 중요한 건 만청과 연청과 완청이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세를 할때 여기 이제 버스나 이런 걸 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너희들이 완청에 속한 분들, 운전을 못해서 교회 못 오는 분들에게 카풀 해줄 자원에 좀 신청해요. 정말 어른과 청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특세를 할 때 청년들을 위한 앞자리를 이렇게 VIP로 이렇게 몇 격석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어른들을 위한 VIP석을 딱 만듭니다. 왜냐면 어른들이 소외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아이들이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다 보니까 무조건 선착순하고 청년들이 다 채워요. 어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른들 포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어른들 신청하도록 어른들이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어떤 세대냐면 어른 세대. 어떻게 연결점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이런 부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에게 답을 좀 해주고 싶은 분들 집밥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한도에 많이 있으니까 집밥 못 먹는 날이 있어요. 근데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밥 프로젝트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어른들이 청년들과 얘기하는 것만도 좋아요. 근데 저희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어른들이 자꾸 길게 얘기하면 애들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도 맞아요. 이 연청, 완청, 만청 요 세 세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하면 지난해 저희 교회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골든 싱어즈 만드는 거였어요. 어른 세대도 합창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골든 싱어즈만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저희 목표가 이제 구강팀 만드는 게 1년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모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완청을 섬기는 거, 카풀 뭐 이런 것도 시간이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소모임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것도 미래를 위한 다음 시대의 일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소모임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이 살아났어요. 저희 교회도 건강한 소그룹이 1000개 이상이 있어요. 리더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시대에도 교회에서 리더를 세워주고 만들어놓은 소그룹들이 지속될 것인가. 퀘션이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안 간다. 더 이상 교인들이 교회의 권위를 따라가거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걸 교회가 만들어준다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다. 저희 지금 소그룹이 잘 되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게 소모임, 스몰 그룹으로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소모임을 만들고 이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소모임장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려면 MSD 이름 붙였어요. 만나 스몰 게더링.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자발적 소모임이 850개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가 잘 되면 계속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 올해 전반기까지 1100개의 소모임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잘 되면 계속하고 모임을 만드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없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 저도 소모임 장이 돼서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야와리까지 라이딩에서 선교사 교육 설명 듣고 오는 거.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70km 그제 제가 자전거 타고 갔다 와서 되게 힘든데 저 스스로도 교인들은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요.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다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운동을 해나가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느슨한 연대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 지금 30, 40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원데이, 하루 모였다 끝납니다. 네, 클럽, 동아리 선생님. 저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저는 테인전스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테니스 치는 모임, 그 다음에 라이딩 모임도 들어가고 제가 다음 달에는 기도원 순회 모임을 제가 또 오픈을 해서 거기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과 기도원에 함께 동시에 먹고 있는 그런 것도 돼요. 챌린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챌린지 로마서 100도 그 다음에 아침 묵상나무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40, 50 미혼 남녀가 모이는 남녀도 있고 누가 부모 모임도 있고 제일 현대는 스크린골프 이게 세 개로 나눠져서 장로님이 하나 하고 있는데 풋살, 탄천거리, 프랭크 챌린지 집에서 이렇게 프랭크 챌린지 산처럼 올리는 거예요. 바베큐 하는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강의하는 건데 성찬을 많이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성찬 참여할 사람을 위해서 성찬 예배, 성경 통로, 기도원 우리가 제가 이런 철로에 가죠. 그 다음에 집 고쳐주는 모임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고쳐주는 모임, 장애인 만들기 봉사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저 여기 이야기 다 못하는데 사실 이제 계획이 없던 건데 6월 17, 18, 19일 3일 동안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코로나를 전후해서 했던 새로운 사역에 대한 사역 컨퍼런스를 열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고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와요.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목회 철학, 세대 연결, 미디어, 청년 교육,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처음 컨퍼런스를 열는데 만나 아이시, 인터체인지 우리들이 인생을 가다가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사역을 한번 돌아보자. 사역 컨퍼런스를 3일 동안 하는데 여기 온 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여기 QR코드가 있네요.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 교육, 예배 이쪽에 관련된 평신도들이 같이 와서 들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와서 듣고 이야기를 해도 평신도가 듣지 않으면 변화가 힘듭니다. 이제 3일 동안 마지막에 저녁 집회까지 연결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 못한 여기는 제가 3일 동안 주제 강연 제가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썩 강의들은 담당자들의 평신도들이 쭉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잘 되고 있는 것들만 소개해요. 소모임 이런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요새 가서 그쪽으로 하고 시간이 됐어요. 네.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선 선생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사진 촬영인데요. 자리 그대로 앉아주시면 앞에서 사진을 찍고